오늘은 물건과 영적 능력의 관계에 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죠.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의 지배를 받고 악의 도구로 쓰임 받죠.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하고 접촉해서 뭐 좋을 게 없죠. 악한 영이 그를 통해서 악한 일들을 저지르기 때문에 그 옆에 있어봤자 뭐 얻는 유익이 없어요. 근데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물건도 귀신 들린 물건이 있고 성령의 임재가 있는 물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물건에도 이렇게 영적인 능력이 임재합니다. 영적인 그 능력이 물건에도 부어져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람도 그렇고 어떤 물건도 그렇고 어떤 장소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봉헌되어져서 하나님이 기쁨으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러한 특별한 사람이 있고 특별한 장소가 있고 특별한 물건이 있는 것처럼 반대로 사탄에게 이렇게 봉헌되어져 가지고 사탄이 확 지배하는 사람, 사탄이 확 지배하는 지역, 사탄이 확 지배하는 물건이 따로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그냥 무시하고 살아가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그러한 것에 대한 이제 명확한 이해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지언정 그 악한 사탄에게 농락당하는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도 그렇고 물건도 그렇고 어떤 지역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리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임재하시고 거기는 그 하나님 임재가 없는 다른 곳과는 다른 그 하나님의 나라 권능이 거기서 임재하거든요. 이를테면 라마나옳 같은 데는 똑같은 지구상의 땅이지만은 거기는 어둠이 역사하지 못하는, 어둠에 사로잡힌 사람이 글로 가기만 해도 어둠이 빠져나가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히게 되고 예언의 영에 훅 사로잡혀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 권능 안에 거하게 되는 그러한 그 영역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근데 반대로 거라사 지역에는 귀신들이 득실득실하는 지방이에요. 귀신들이 거기를 떠나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거라사 지방에 예수님이 딱 가서 귀신들을 쫓아내는데 2,000마리 돼지떼에 들어가 있던 그 귀신, 그 군대 귀신이 그 한 사람에게 그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고 그 귀신이 쫓겨나면서 그 지역에서 쫓아내주지 마시기를 예수님께 간구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나가라고 그러지 말아달라고. 그 지역을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돼지떼에게라도 들어가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 군대 귀신이 2,000마리 돼지떼에게 들어가니까 돼지들이 미쳐가지고 바다에 다 빠져 죽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한 사람 속에 그렇게 많은 군대 귀신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떤 지역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봉헌되어진 임재의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있는가 하면 악한 영들이 이렇게 강하게 장악을 하고 활동하는 그러한 지역들이 또한 있다. 사단에게 굉장히 많이 봉헌됐고 거기에서 사탄교 숭배가 이루어지고 피해 제사가 이루어지고 뭐 아이들 유기해다가 잡아서 인신 제사를 드리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미국의 사탄교나 그런.
근데 그런 데는 가면 의자가 공중에 휙 떠서 막 다니고 막 영화에서는 나올 듯한 그러한 사단의 강한 그 능력 역사는 그러한 지역이 또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 근데 이제 성경에 이렇게 보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제 이런 수건 있죠. 사도 바울이 쓴 앞치마나 손수건, 그죠? 거기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니까 그 앞치마와 손수건만으로도 악한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병이 치료되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겉옷자락에도 그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부어져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만으로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흘러 들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또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블레셋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으로 이렇게 옮겨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막 지들 마음대로 함부로 막 전쟁에 막 들고 나오고 그러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전쟁에서 죽고 제사장, 그리고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갔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블레셋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이 진 거거든요. 법궤를 그래서 블레셋이 가져간 거거든요. 근데 그 법궤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거든요. 거룩한 물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법궤가 블레셋에 가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다곤 신전에 가니까 다곤 신이 쓰러져 가지고 다 목, 팔 다 댕강댕강 다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일들이 있고, 그 가는 동네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독종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막 그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막 이러한 일들이 막 일어나죠. 나중에 견디지 못해 가지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수 있을까? 그래서 금쥐, 금독종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새로운 수레에다 해 가지고 그 법궤를 이렇게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법궤를 함부로 다루었다가 큰 거 다친 그러한 예들이 있죠. 그러니까 법궤 자체에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이 부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 또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의 그 생도들이 이제 산에서 이렇게 훈련을 하다가 그 들 오이, 들 호박 이제 그거를 따다가 큰 솥단지에 넣고 이제 끓여서 이제 음식을 해 먹는데 거기 독이 들어갔어요. 독. 그래서 먹다 보니까 그 독을 먹고 막 이게 막 고통스럽게 막 토하고 막 죽어자고 그러는 걸 보고 그 선지 생도들이 내줘요. 여기에 사망의 독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가루를 가져오래. 가루. 근데 이 가루가 밀가루겠죠. 밀가루인지 보리가루인지 모르는데 하여튼 가루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 밀가루를 딱 기름 부어 가지고 그 솥에다가 훅 뿌리고 갖다 먹여라. 그러니까 그 독이 사라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한 하나님께 봉헌된 그 밀가루가 훅 뿌려지니까 그 솥에 있는 독이 해독이 축 되고 그냥 먹어도 되는 그러한 해독이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봉헌된 이런 밀가루 이런 것도 그러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풀어내는 그 통로로 쓰임 받게 되는 것을 알게 되고, 또 목회자들의 그 손에 들려진 이 기름 이것도 그 거룩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치료하시는 어떤 그러한 일들을 이루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병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하라. 이제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봉헌되어지는 것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능력, 그 하늘의 신선한 권능이 흘러 들어가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자꾸 왜 안수가 기독교의 기본 교리 가운데 하나가 안수잖아요, 그죠? 아니, 기독교의 기본 교리 가운데 하나가 안수예요. 안수가 그 자체가 사역이라고요. 그 뭐 안수가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부르셨고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그 사람에게 그 부어져 있는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근데 그 기름 부음은 안수할 때 이게 흘러가요. 안수할 때 그게 흘러가요. 그래서 사마리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침례를 받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령이 아직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더라. 그러니까 거길 누구를 파송을 해요?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잖아요. 그리고 가서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그때 그들에게 성령 임하고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 부어진 물건이나 사람이나 지역 거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행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찬식에 그 떡과 포도즙 그것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룩히 구별된 그러한 물건, 하나님의 어떤 그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기름 부음이 부어져 있는 그 거룩한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성찬식에 그 믿음으로 참여하고 그렇게 쭉 받을 때 그 성찬의 떡을 먹을 때 실제로 치유가 일어나거든요. 그 포도즙을 마실 때 실제로 죄의 권세가 꺾여지고요, 정결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 성찬의 떡은 무교병이어야 돼요. 누룩 없는 떡이어야 돼요. 그리고 포도즙이어야 돼요.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즙, 알코올 없는. 그러니까 이제 번역하면서 자꾸 포도주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술 먹어도 되나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포도즙. 성경은 포도주와 포도즙을 이렇게 분별합니다. 히브리 원어에서요. 그러니까 이 성찬식을 할 때도 그냥 아무 떡이나 갖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 뭐 이렇게 포도주 갖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 이제 굉장히 이제 큰 교회들이 이렇게 보면 성찬식을 하는데 카스테라 잘라가지고 하는 것보다 기겁을 하는 거. 카스테라 그거 뭐예요? 그 누룩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누룩 들어가잖아요. 누룩에서 이렇게 그 카스테라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렇게 하고 마트에서 그 포도주 그거 사다가 그리고 무슨 그 성찬을 한다고. 야, 충격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형식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뭐 빵, 떡, 포도주 그거 갖다가 그냥 하나의 의식으로 하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누룩이 없는 떡이어야 돼요. 누룩이 없는 떡. 알코올이 있는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즙. 그것에 예수님의 치유의 권능이 부어지고요, 죄 사함의 권능이 부어져요. 하나님의 부흥의 어떠한 그 번영의 그 어떠한 그 기름이 흘러 들어가게 되고요.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그래서 성찬 예배가 중요한 거고 성찬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성찬식은 언제 해야 되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하는 거예요. 근데 모일 때마다 하는 교회 있나요?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첫 주에 그냥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매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시간이 많이 가고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하여튼 모일 때마다 기념하라 그래 성경은. 그죠? 그 굉장히 그러니까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그냥 하나의 형식이 아니라고요. 그 자체가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오는 성물이라고. 성물.
제사하는 것도 마찬가지. 제사하는 거는요 귀신에게 봉헌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귀신이 거기에 임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이 그 제사하는 사람을 사로잡는 거예요. 성찬식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임재가 풀어지고요. 제사를 통해서는 귀신의 임재가 풀어지는 거라고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돼 있죠.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라 그러잖아요.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 그러잖아요. 귀신의 잔, 주의 잔, 주님의 임재가 있는 성찬의 잔이 있고 귀신의 임재가 있는 제사에 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귀신에게 제사하고 사탄에게 제사하는 그러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귀신에게 자기 몸을 농락당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귀신이 침범하도록 문을 열어주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죠. 그래서 시편 106편 28, 29절에 또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건에 분명히 부어지는 영적인 능력이 부어지는 이제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성물은 가까이에서 접촉하는 자체로 거룩해집니다. 오호 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물과는 접촉하는 그 자체로 거룩해진다고요. 반대로 악한 귀신에게 봉헌된 것을 딱 품으면 그 자체로 나를 공격할 수 있는 깔꾸리가 돼버려요. 여리고성에 사탄을 숭배하는 죄가 많았고 그 하나님께 봉헌된 그러한 악한 여리고성이에요. 그 하나님이 손도 안 대고 무너뜨려. 더러우니까 손도 안 대고 그냥 뺑뺑뺑 돌게 하고 외침으로 무너뜨려 버려. 더러우니까. 더러운 거 손대면 같이 더러워지니까, 접촉하는 것만으로 더러워지니까 하나님이 손대지 않고 그냥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옷, 은, 금, 동, 철 이런 것들을 취하지 말라 그래요. 다 불태워 버리고 은, 동, 철 이런 것들은 불에 다 태우고 나서 그런 것들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 막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아간이 그 신할산 외투와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갖다가 자기 장막에 숨겨놓잖아요. 그죠? 어떤 저주를 가져와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저주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주받은 사탄에게 봉헌된 물건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그것을 처리하고 나서 다시 하나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죠. 그리고 아이성 전투 이기고 계속해서 승리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능력이 부어져 있는 물건과 연관이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쓰시는 그 성물이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에게는요 기름을 붓게 돼 있죠. 거룩한 기름을 붓게 돼 있어요. 거룩한 기름을 바르게 돼 있어요.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6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송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되리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둥과 물두멍과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되어진 거룩한 관유를 함부로 쓰면 오히려 죽는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이러한 향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뿌리기도 하고 음식에 막 기름을 넣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거룩한 관유를 그런 식으로 함부로 쓰면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성물을 바르는 거고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세울 때 그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함부로 막 쓰고 그러면 그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선을 대신다 라고 하는 것.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도 이게 거룩한 거예요. 이게 함부로 이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레위기 22장 2절부터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내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론의 자손 중 나병 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 질 때라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소산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물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사장의 것이에요. 제사장만 먹어요. 아무나 못 먹습니다. 근데 제사장과 그 가족들만 먹거든요. 근데 제사장이라 그래서 그 가족들에서 다 먹냐?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제사장이고 가족들인데 더러워졌으면 못 먹어. 더러움을 정결하기 전까지는 먹으면 안 돼요.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나서 그걸 먹어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더러운 것에 접촉이 됐으면 그것부터 정결하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일지라도 더러움이 접촉된 상태에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나 짐승이나 땅의 열매 중 첫소상 제일 좋은 것은 그건 성물이다. 그건 하나님 것이다. 그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민수기 18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레위기 27장 30절에서는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그러니까 11조도 성물이라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것, 하나님께 드려진 것, 봉헌된 것.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내가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걸 내가 먹으면 죽는 거라고요. 그 하나님 앞에 그대로 구별해 드리면 그게 복이 되는데, 그거를 내가 먹으면 그 성물을 내가 범하는 거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자꾸 목사님 그 구약 아닌가요? 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구약도 신약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성취되어지는 그림자적인 것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돼 가지고 그 이상의 단계로 나아가는 거지, 그거를 무시해도 좋다 이런 얘기는 아닌 거예요. 신약 성경에 고린도서 6장 1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게 신약이라니까, 구약이 아니고.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기를 원하는데, 부정한 것 가운데에 접촉되고 부정한 것 가운데 있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그런 거 잘 몰라가지고 뭐 이제 중고등학교 때 수학 여행을 가고 그러면 경주 불국사에도 가고 뭐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옛날 사찰들 많이 갔는데, 그런데 막 가가지고 뭐 이렇게 보고 뭐 그 돌 부처 앞에서 막 사진, 그 뭔 좋은 거라고 막 사진도 찍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무식해서 몰라서, 그런 걸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어느 날 성경을 보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 더러운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접촉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거기 꼭 들어갈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보호 기도하고 이제 그러고 들어가야지, 그냥 막 그 자기 집 드나들듯이 쉽게 그렇게 그러는 거는 안 된다. 이게 고린도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에스겔서 44장 23절에 그 제사장들의 책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 이게 제사장의 사역, 소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민수기 16장 26절에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 그러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악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그 장막, 그걸 만지는 것만으로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만지는 것만으로 멸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지지도 말라는 게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라의 아들들은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떠나서 이렇게 빠져나왔어, 아버지 집에서. 그래서 고라의 아들들이 안 죽고 살았어요. 아버지는 저주받아 죽었지만. 그 신명기 7장 25, 2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그 가증한 거 집에 들이면 안 돼요. 그 조각한 신상 같은 거, 그거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를 갔거든요. 작은 교회예요. 근데 교회 안에다가
그 나무 뿌리 있잖아요. 나무 뿌리 막 이렇게 해서. 근데 그 나무 뿌리로 갖다 막 그 남근을 형상을 만들어 놓고 굉장히 음란한 거죠. 그게 성전에 있어. 성전에 이쪽에. 그건 뭘 좋은 거라고. 그걸 누가 맡겼다나? 그 하나님이 거기 그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거기 예배당에 임재하실까요? 나중에 교회 그 폐쇄되더라고. 근데 왜 그렇게 폐쇄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정도 감각이 없으신 분이 목회를 빨리 그만두셨어야 되잖아요. 그 성도들은 뭔 죄냐고요. 그 조각한 신상들 그것들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과 함께 속히 멸망당할까 한다.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관광지에 가서도 물건 사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거기 주술적인 거 그런 거 사오시면 안 돼요. 그 집안에 가구 같은 거 들여올 때도 막 부족 같은 거 붙어 있는 거 그런 거 해서 그런 거 다 띄워버리고 그래야지. 그거 그냥 같이 쭉 들으면 똥 묻은 물건 하면 똥파리가 똥에 붙어가지고 같이 들어오는 것처럼 귀신이 다시 들러붙어서 들어와 버리고 집안으로. 그래서 아주 난장판을 만들어 버려요. 레위기 5장 2절에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 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저주받은 물건이 있어요. 사탄에게 봉헌된 그런 물건들이 있다고요. 이를테면 사탄에게 봉헌된 반지를 끼우면 몸이 아파. 질병이 와 막 확 짓눌려 가지고. 근데 나중에 그걸 뺄 때 이게 잘 빼지지도 않아 이게. 예수 이름으로 딱 대적하고 하지 않으면 이게 빼지지도 않아. 사탄이 꽉 잡고. 그 베니힌의 필리핀 사역에 그런 얘기 나오죠. 한 소녀가 너무 몸이 아파요. 엄마가 데리고 왔어요. 베니힌 집회에. 근데 베니힌이 딱 기도를 쭉 하려고 그러는데 이 손가락에 이 반지를 자꾸 빼라고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손가락에 반지를 빼라고 딱 하는데 이게 안 빠져. 근데 막 소리를 막 지르고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이게 빠지지가 않아요. 근데 베니힌이 예수 보혈로 너를 대적하노라 쭉 하니까 이게 툭 빠져나가는데 이게 툭 빠져나가고 나서 이 애가 자유케 돼요.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그 몸에 그 질병이 빠져나가. 그러니까 사탄에게 봉헌된 그 반지를 딱 끼니까 그를 그냥 합법적으로 사로잡는 거예요. 멕시코의 거린상 거지 그 조각상 있잖아요. 그걸 사다가 자기 아들에게 준 사람이 있는데 그 거린상을 갖다가 집에 놓고 나서 그 사업이 쫄딱 망해. 그 아들네 사업이. 근데 왜 망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데니엘 요도 이제 사역자들의 어떤 말씀을 듣고 쭉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저주받은 물건과 연관이 있다라는 걸 알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거를 딱 치고 나니까 그거를 딱 치고 나니까 그 집이 다시 회복이 돼요. 제가 이제 저주받은 물건과 연관된 이제 이런 얘기들을 쭉 하니까 제 친구 목사님이 이 얘기를 듣더니 제 이야기를 듣더니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또 그래서 그랬구나요. 그랬더니 이제 성도네 집에서 신방을 해달라 그래서 신방을 딱 갔는데, 신방을 딱 들어가는데 문을 열고 현관 딱 들어가는데 그 호랑이 그림 있잖아요. 호랑이 그림이 이렇게 액자 큰 게 비싼 그게 딱 걸려 있는데 되게 기분이 안 좋더래. 그걸 딱 보는데 그 되게 기분이 안 좋더래. 왠지 그냥 안 좋더래. 그냥 섬찟하기도 하고 별로 그렇게. 그래서 예배 드리고 집이 어려우니까 신방 요청한 거잖아요. 목사님한테. 이제 예배 드리고 나서 저거 꼭 저거 있어야 되냐고, 그냥 저거 그냥 갖다 버리면 안 되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왜냐하면 부담이 오는데 얘기 또 안 해줄 수 없잖아 목사가. 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안 좋아 그래가지고 저거를 그냥 갖다 버리면 안 되냐. 그랬더니 거기 고민을 하더래. 또 목사가 또 버리려니까는 가죽 입장이 찜찜하고. 네 알았습니다 목사님. 그러고 나서 이분들이 고민을 하다가 이게 굉장히 비싼 거예요. 굉장히 비싼 액자야. 자기 친한 친구네 전화해가지고 야 우리 집에 굉장히 비싼 그 호랑이 그림 액자가 있는데 그 니네 집 가져갈래? 비싼다니까 줘. 그래서 그 집으로 가져가서 그거를. 근데 그 집을 가져가고 나서요 이 집이 경제적으로 확 회복이 되는 거야. 근데 그 액자가 간 그 집이 쫄딱 망하는 거야. 근데 왜 그런지 몰랐는데 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게 그렇더라는 거.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어떤 물건들을 들여놓을 때 이렇게 사탄에게 봉헌된 물건을 안 들여놓는 거 중요해요. 이제 그러한 거 있다면 바로 쳐버리고 예수 보혈로 덮고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집에 들여놔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 보혈로 이것과의 절결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 물건과 연관된 더러운 귀신들아 내가 허용치 않는다. 우리 집에서 떠나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이것은 하나님의 기업이고 너와 상관이 없음을 선포한다. 떠나가라. 이렇게 선언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악한 것들이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가 부흥이 임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기도하면서 집안을 이렇게 한번 잘 영적으로 이렇게 한번 서치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쭉. 그러면 이 성령께서 딱 이렇게 저 갖다 버려 이렇게 감동 주시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요즘 막 애들들 보면 막 일본 귀신 피카츄니 뭐니 그다 일본 귀신들 아니에요. 일본 귀신들 인형으로다가 만화로 해가지고 그걸 또 뭘 좋은 거라고 막 집에다 갖다 막 쌓아놓고 꼭 다 귀신들에게 봉헌된 것들이거든요. 그런 거 쌓아놓으면 귀신이 들어와요. 거기 또아리 틀고 있다니까요. 또 이런 거 하면 안 믿어. 에이 뭐 설마 에이 뭐 A가 아니에요. A가 아니라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봉헌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 속한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봉헌된 것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봉헌된 것들을 취할지언정 뭐 부적이나 사탄에게 봉헌된 그런 것들을 함부로 집에 들이거나 취하지 않기를 바래요. 그런 거 함부로 조촉되지도 않기를 바래요. 혹시라도 그랬으면 빨리 털어내고 예수 보혈로 털어내고 예수 여러분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선언하시기를 바래요. 그래야 그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아픔을 당하지 않아요. 벗어납니다. 반면에 정말 우리 자신을 계속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리고 우리의 집을 봉헌해 드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 보혈로 덮고 성령님 임재하심을 요청하고 자꾸 봉헌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의 권능이 부어져서 사도 바울의 아초마와 손수건만으로도 악한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떠나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부흥이 임합니다. 초자연적인 부흥이 임합니다. 그와 같은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물건과 영적 능력의 상관관계에 관한 말씀들을 쭉 살펴봤거든요. 하나님 앞에 봉헌되는 게 중요합니다. 사탄에게 봉헌하면 안 돼요. 죄는 사탄에게 봉헌하는 행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봉헌하는 헌신의 표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을 살아야 되고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사업의 현장이 하나님께 드려진 봉헌된 거룩한 곳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의 권능 안에 부흥이 일어나요. 그러나 사탄에게 봉헌된 것들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허용하지 마세요. 그리고 죄를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그 죄는 사탄에게 자기 자신을 봉헌하는 행위예요. 사탄이 합법적으로 공격해 들어옵니다. 계속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면 어렵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요, 계속 새 나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 봉헌 되어지는 삶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봉헌한 거룩한 물건에 접촉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예배당에 나오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그 예배당 자체가 나와서 거룩한 곳에 접촉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의 종의 안수 기도를 받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권능이 흘러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 귀한 거예요. 이 영적인 것과 물질계가 무관하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바로 연결돼 있어요. 연결돼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면 잘 돼요. 사단에게 딱 예속되면요, 사단이 치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요, 문제가 생겨요. 예? 질병의 문제가 생겨요. 가난의 문제가 생겨요. 예? 고통의 문제가 생겨요. 불통의 문제가 생겨요. 또 하나는 우리가 온전히 앞에 헌신된 사람이 되면요, 우리와 접촉되는 것만으로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요. 이건 복음입니다. 아멘. 우리 애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좀 축 처지고 그럴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아이들을 정신 차리게 하더라고요. 애들이 저의 터치를 받아야 될 상황을 만들어 버려요. 어디 애가 허리가 아프다든가 뭐 어디가 아프다든가 어쨌든 그래서 아빠한테 기도받아. 예? 예? 여기 애들 좀 기도해 줘요. 교회 성도들만 기도해 주지 말고 우리 애들도 성도예요. 우리 애들도 기도해 주세요. 우리 집사람이. 그러면 터치를 해야 돼. 애들을 터치하면서 기도해요. 터치하면서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치유가 돼요. 그러면 얘네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을 해요. 그래서 넘지 못할 선을 안 넘어요. 그렇게 막 나가다가도 넘지 못할 선 넘지 딱 거기 이게 돼요. 이게 우리 아들이 이랬대. 돈을 많이 벌려면 술하고 고기를 팔면 돈을 엄청 많이 벌 것 같은데 술하고 고기를 팔으면 호적 파가라 그럴 것 같아가지고 못 하겠다고. 우리 아빠가 호적 파가라 그럴까봐 못 하겠다고. 그렇게 하소연하더래. 돈을 벌으려면 고기하고 술을 팔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우리 아빠가 호적 파가라 그럴 것 같아가지고 누구한테 그랬더라고. 술하고 고기 파는 것보다 더 큰 돈 벌게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아멘. 아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 주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립시다.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립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받아달라고 그럽시다. 그리고 사탄과 가까이 하지 마세요. 악한 사람들하고 접촉하지 마세요. 그래서 교만한 자, 죄인, 오만한 자와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러워지거든요. 영적으로 더러워진다니까요. 그 대신 하나님의 사람과 가까이 하면 거룩해져요. 이렇게 복이 흘러가요. 우리가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나 자신 하나님 앞에 봉헌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현장이 하나님께 봉헌된 삶의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여라도 사탄에게 접촉된 것들하고 접촉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 사람답게 복된 자리에만 서게 하시고 복된 일만 행케 해주시고,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져가지고 우리가 접촉되는 것만으로 사람들이 거룩해지는,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 영광과 권능을 맛보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하나,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 우리 거잖아요, 그죠? 대한민국 우리가 하나님 손에 올립시다. 사탄아, 대한민국의 손을 뗄지어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하나님 손에 올립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대해주세요. 거짓된 자들의 혀를 마비시켜 주시고 악한 자들의 악을 벌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나라가 땀 흘린 자들이 존귀함을 입고 의로운 자들이 존귀함을 입고 악을 행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따라 정확한 형벌이 가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이 스스로 무너져 내리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교육, 법조계, 경제계 다 예수 보혈로 덮나니 원수마귀 사탄아 손을 뗄지어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합시다.